예, 어제 밤새 마지막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장마도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또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휴가 하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산이나 강 그리고 바다로 많이 가셨는데요. 요즘은 그 휴가를 보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개념으로 호캉스,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 호캉스, 레캉스, 또 그린캉스, 다양하게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휴가를 시골에 계시는 이제 장모님들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휴가를 보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골에 가면 되게 좋습니다. 앞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요,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좋고,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이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도시는요, 이 온갖 몸에 그 조명들, 가로수들이 많잖아요. 이런 조명들 때문에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시골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도시 하늘에 별이 없는 건 아니죠. 별이 시골이나 도시나 별은 똑같이 있습니다. 단지 도시는 공기가 시골처럼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 눈으로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보는데 도시의 공해가 방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이 주어져야지만이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요,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움을 처하는 자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이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는데요. 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에는 바로 앞에 있는 건물들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깨끗할 때는 저 멀리, 공기가 깨끗할 때는 저 멀리 있는 산도 보이고, 때로는 아파트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롯데타워도 보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도요, 더럽고 오염이 되는 환경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환경이 주어져야지만이 볼 수가 있고 더 멀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지금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꿈에서라도 좀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좀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존재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사님 7080 세대들은 그 이선희 씨의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만큼 많이 하나요?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정말 이 작사를 하신 분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편도 나와 똑같이 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런 감정을 표현한 그런 가사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가요 가사처럼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지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비례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움이 커지는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보고 싶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릴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꿈에서라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과 오늘은 밑에 표준 세번역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 세번역은 우리가 좀 읽기 쉬워요. 약간 읽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비결이 뭐라고요? 비결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방법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니. 예, 하나님 보는데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거룩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준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세먼지와 같은 공해 때문에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볼 수도 없고 시골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통해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거룩함을 따르라, 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면서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 앞에 화평함,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폭을 맞추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것이 다른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요즘요, 코로나 시대도 있지만 무슨 카페나 식당에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로봇이 커피를 탑니다.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로봇이 치킨집에서 닭을 튀겨요. 근데 그 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면은 사람과에게 갈등,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기계는 시키면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불평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와 이리 가고 좋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가시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그 가족들과도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화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과도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보이시는 사람, 신앙적으로 맞지 않은 사람들과 합동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도 타협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자. 아이 뭐 교회를 가. 이거는 우리가 저 사람과 이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아,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조금 신앙에 타협을 하고 신앙에 양보를 하고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과 양보를 할 것은 아닙니다. 그걸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과 합평을 해야 되는 이유, 모든 사람과 합평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합평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조건,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갖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손해고요. 내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손해지 다른 사람이 손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지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나의 거룩함의 문제는요. 화평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중요시 여기고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어디가 잘 꾸며졌느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볼 때 아, 저 사람이 인간성이 어떤 사람이야 이것보다 첫 번째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먼저 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면서 그 사람을 겪으면서 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아는 것이지 처음 봤을 때는요. 아, 저 사람이 인간성이 어떨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외적으로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아니면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어떤 집에 사느냐 뭐 이것을 먼저 봅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중요시 여기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기 싫은 거죠. 교회만 오기 싫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화목하지 못한 화평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앉아 있으면은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집니다. 사실 교회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이 불편해서 저 사람이 일부 예배를 드리면 일부를 자신은 3부 예배를 드린다. 부딪히기 싫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 합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 자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서로 뭐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불편하지 않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서로 보면 반갑고, 일주일 동안, 그 집사님 잘 계시나? 그 집사님 잘 계시나? 그 청년 잘 있나? 한 주라도 빠지면, 왜 안 왔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관계를 해야지, 나 저 사람과 사이가 뭐 그게 불편하진 않아. 근데 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이런 관계가 되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화평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화평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 하셔야 되고요. 또 이성적으로 그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로서 보고 싶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지? 한 주도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보이시나? 이렇게 걱정도 하고,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도요. 도시에 있는 공해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공해가 없는 깨끗한 시골을 가야지 별을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지만이 제거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멀리 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상반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해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떨어지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기 헬라 주석가 데오필라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여행 중에 종종 누구도 늦는 사람이 없는지, 모두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동안에 뒤처진 사람이 없는지를 묻는 여행 인도자의 경우를 비유하였다. 자,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요, 보지 않습니까? 자, 빨리 오세요. 근데 앞에 쭉 가는 분이 있는데, 여행 갈 때 뒤에 한 명 쳐져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누가 뒤에 쳐져 있지 않은지, 이것을 이 가이드는 항상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이 은혜 받는 데 있어서 항상 뒤쳐져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근데 만나고 전화했는데 그 분들이 다 그래서 최근에 자신들 교회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저하고 친하니까 되게 마음은 기쁜데도 마음이 무료했어요. 남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 사람 잘 되니까 배 아프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쁘면서도 마음이 좀 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요즘 교회가 부흥됐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안 오시지? 이것 때문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에 뒤처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교회 성장과 부흥에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한편을 기쁘면서도 마음이 묘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받는 일에 뒤처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초신자가 그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가장 얘기했죠. 수련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초신자가 그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막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신도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자신한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방언도 안 터지고 어떤 체험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민숭하게 있다가 왔대. 민숭하게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그것이 낙심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저 사람 또 방언 기도 주시고 저 사람 또 주시고 다 주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왜 나는 혼자 민숭이 있다가 왔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낙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도 은혜를 받았겠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교회를 몇 년 안 나가다가 다시 갔는데요. 물론 교회를 안 나가신 거는 그분의 잘했다 칭찬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아서 좀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 은혜 뒤쳐져 있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낙심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에 뒤떨어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 뒷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개역개정판을 읽어볼게요. 위에 거,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옵니다. 쓴뿌리가 괴롭게 한다. 자, 쓴뿌리는요, 독한 뿌리, 악독한 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끝나서 들이나 산에 가보면요, 이 들과 산의 풀들이 이상하게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풀들은요, 잘 죽지도 않지만은 비가 한번 오면요, 다른 그런 우리가 채운 채소보다도요, 엄청 잘 자랍니다. 번식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요, 너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이 다른 풀이나 다른 나무를 죽이는 독초들이 있어요. 너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이 풀을 제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 뿌리, 독초들은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뽑기도 참 힘들어요. 예. 근데 그 땅 위에 올라온 그 잎만 제거를 하면요, 조금만 있으면 또 똑같이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풀과 옆에 있는 나무들 타고 올라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쓴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괴롭게 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소동을 일으키다, 선동하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로 떠나도록 선동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괴롭게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냐면요, 늘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애굽을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나왔던 60만 명,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같이 있던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들 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른 민족들, 잡족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요, 대체적으로 누구부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른 민족들, 잡족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먼저 원망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선동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쓴뿌리였어요. 쓴뿌리에 대해서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을 하니까 하나님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선동이 되어가지고, 그래? 그럼 맞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는 이끌어서 그래서 퍼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쓴뿌리가 있는데 그 쓴뿌리는 괴롭게 한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그 쓴뿌리가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하는 쓴뿌리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교회 가지 마, 아니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다면 그들과 관계를 깰 수는 없지만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정말 우리 신앙적으로 조언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지, 이 쓴뿌리를 가까이 하면요, 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를 가까이 하고 쓴뿌리가 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같이 화평을 이루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 자, 다 같이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죄송합니다. 쌀거리 때.
자, 여기 보니까 에서와 같이 어떤 자라고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그리고 세상을 마음에 든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서 우리 잘 아시죠?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자, 장자는요. 구약의 장자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권,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에서는 세상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후회하잖아요.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나니까 에서가 후회해서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그럽니다. 자신한테도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없다. 너한테 줄 축복은 없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회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아무리 용서해달라 간청을 해도 그 기회가 넘어가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 그때 가봐야 그때는 아무리 해보고 눈물로 강구해도 그때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와 반대로 에서와는 반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지금 12장인데요.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 38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즉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늘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것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세상에서 뭐 하다 그러면 거기서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에서 같은 자가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은 옛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인정을 받은 게 뭐냐면 바로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중요시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령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늘 보기를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쓴뿌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과 에서처럼 세상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 주간 동안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은혜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쓴뿌리 나를 선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조건들과 에서처럼 세상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가 아닌가? 아니면 그런 자들이 내 옆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